창세기 2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젖을 떼고 연회를 배설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마 놀리고 그러는 걸 사라가 보고 이제 내어 쫓으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일은 그저 정실 부인으로서의 자리 싸움 정도가 아니고 훨씬 영적인 내용인 것을 12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해서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7장에 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굳게 확인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해서 이 은혜와 복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약속 같은 이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고 그 집의 종들도 다 같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에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초대받고 있고 그 대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이삭과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17장에서는 이스마엘과 종들까지 모두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확인이 되었고 허락되었는데 오늘 21장에 이르러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야 하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네 씨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 그리고 그 대조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대조를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종의 자식이며 이삭은 약속의 자녀며 자유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녀는 종이 되죠. 자유인의 자녀는 자유인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하갈이 여종이었던 것과 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고 사라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며 또 그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허락받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과 비교하고 있냐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것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둘을 비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희생 제물로 인한 은혜의 대속을 대표하는 것에 비해 시내산은 율법을 주어 지킬 것을 요구한 산으로서 둘을 대조하여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은혜에 있고 책임에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이 발생하거나 성취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된 것을 표현하는 한 거듭되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식이 더 많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은혜의 부요함이 넘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신을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법칙을 얘기하는 것과 대조하여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 그 결과가 생기는 일을 인하여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라고 대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 모든 인류가 그 대상이요 모두가 초청을 받지만 이 은혜와 이 복된 약속의 근거는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약속된 축복들이 영생 복락을 얻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절망이 없고 비극이 없고 승리와 영광과 신적 충만의 자리까지 간다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어 이루신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복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얻을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는 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약속된 복이 아무리 기가 막힐지라도 우리가 이 조건을 채울 수 없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복된 것의 그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근거와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논할 때 우리가 늘 틀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본성상 우리는 율법적 사고를 가지거든요. 율법적 사고라는 것은 인과 율이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무슨 원인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다음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이 위대한 자리에 섰는가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은 이름이 네자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이름을 넉자로 만들자. 이거 세자 갖고는 이건 안 된다. 이따구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벌써 달랐다. 성경이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은 데를 자꾸 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 보고 너 나와라 그럴 때 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든가 구시렁거렸다든가 뭐 뒤를 돌아봤다든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히 믿음만으로 진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건 없는 얘기인데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아바라함대를 아브라함에게서 자꾸만 이유를 찾는다고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2장 가면 이제 더 할게요. 벌써 이 땡이잖아요. 벌써 장도 다르다고. 거기서 이삭을 바쳐. 군소리 없이 바쳐. 이렇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축복, 그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 놀라운 복과 함께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동시에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그리는데 아브라함 생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말하자면 애굽에 내려가서도 보호를 받고 아비멜렉과 관계에서도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었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도 그가 개입하여 중보자 노릇을 하고 하는 모든 일로 과연 그에게 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거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자꾸 이삭 얘기예요. 아브라함 생애는 계속 이삭 얘기와 맞물려서 이 모든 것이 이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근거로만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초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뭘 찾는다고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을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 이 버릇이 우리한테는 거의 본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싸움이 신앙상의 가장 큰 싸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얻은 바 명성에 걸맞는 이유를 추적하는 싸움과 아브라함을 세워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가를 구별하는 이 싸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복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의 뭐에다가 이 복된 약속을 주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의 귀함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비슷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복을 약속을 주시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줍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본성상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헌신과 믿음 위에라고 늘 오용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헌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가능한 한 음성을 변해서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생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벌써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씹어가면서 해야 우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 위에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진심 위에 준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준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가 내용이기보다 고백하는 자의 진심과 열정이 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게으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디 날 잡아서 분리된 장소에 가서 앙심 먹고 부들부들 떨다 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원인을 확보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왜 자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하느냐 하면 이삭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없으면 꽝이라고요. 왜? 이삭이 없으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후손이 있어야 뭐 조상이든지 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22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게 유일한 근거. 이것을 놓치고 나면 그 근거 대신 뭐가 등장을 한다고요?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헌신, 진지함, 어떤 공로를 동원해야 신앙이 성립이 되고 유효해지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싸움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이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이 엄청난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를 구원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지금 이 16장 16절 이하의 이 내용에 뭐가 덧붙여지냐 하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을 고백상 올바로 했지만 아직 뭘 하고 있냐면 이것이 진심이고 헌신이고 자신의 열정인 것입니다. 신앙은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뜨거울 수 있습니다. 뜨거워야만 그 신앙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공로화시키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우리를 채점해서 신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안해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죠. 주일날 예배 안 보고 땡땡이 치고 등산 가시면 하루 종일 뒤통수가 가려워요. 산이 무너질 것 같고 지진이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다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땡땡이 친다고 해서 돌 던지는 분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그거 옳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산에서 안 넘어뜨리면 돌아오는 버스에서 뒤집어 놓지 않으십니다. 괜히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금 따블로 해서 메꾸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을 값싸게 처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이 충심, 베드로의 충심과 그의 정열을 받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냐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주를 쫓는 문제는 헌신과 의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단한 현실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마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읽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신앙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무엇을 바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 바치는 것을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계시고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하세요. 그게 성경의 얘기지. 이런 각오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안 당하게 해주는 결과를 요구하는 건 사기라고 그러는데, 사기, 날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 제가 경고한 것 같이 잘못된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욕심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등을 쳐서 뺏는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좌절하지 않을 때서 좌절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늘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이런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도 등한히 했고 헌금도 띄워 먹었고 할 말 많죠.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리가 없지 라는 식으로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는 미흡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흡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신적 긍휼하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붙잡으십니다.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붙었다 떨어졌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너무 큽니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거야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좋아했다, 미워했다, 편들었다, 돌아섰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못났어도 하나님은 일향미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의 못난 것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탓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식의 격려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같자, 바울 같자, 이런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만큼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적 격려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온통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그래서 아브라함 같고 바울 같다는 것을 오해한 것이라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오해? 아브라함도 바울도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자들이지 그들 각자 우리와 다른 종자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2부 설교 하도 화가 나서 아브라함 개새끼 해갖고 다 도망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개새끼겠어요? 아브라함을 신격 위인화하는 새끼들이 개새끼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만 분명해져서 아브라함을 미화시킬 때마다 이 생각을 하고 개새끼라 그랬는데 난 천국 가면 살 데가 없습니다. 모세도 흉받고 다 봤어요. 어디 숨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교도들 틈 속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는가? 바울이 왜 바울이 됐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에게 감격하여 그가 바친 헌신,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무한하심이 아브라함의 평범함과 바울의 못난 것을 덮고도 남았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고 우리가 아멘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바울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다 같이 못난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못난이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감히 위인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은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나 가는 길의 대표자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가는 일에 제일 꼴등입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평했습니다. 단지 겸손한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의 믿음에 굳게 서는 승리와 충성과 인내와 감사가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주를 쳐다보게 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약속의 영원함을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 지켜내는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